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손재익 목사입니다. 어느덧 2020년 12월입니다. 굉장히 날씨가 춥죠. 바야흐로 성탄의 계절인데요. 올 2020년 12월의 성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느 때와 같은 성탄을 보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탄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산타클로스가 떠오르시기도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떠오르기도 하겠죠. 근데 사실 산타클로스나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은 성탄에 있어서 아주 부수적인 것들이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사실 별로 상관없는 것이죠. 후대에 나온 것입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0년대는 성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공된 것들, 부풀려진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20세기 들어와서 자본주의 영향 때문에 상당히 상업화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성탄의 본래 의미가 상당히 약화되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을 오히려 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나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도 그렇겠지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면 성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찬송가 123장 1절을 보면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이런 찬송이 있죠. 이 노래 가사를 보시면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목자들이 양틈에서 자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목자들은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냐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 보면 목자들은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틈에 자고 있던 목자들이라는 찬송가 123장 1절의 가사는 틀린 말이죠. 목자들은 양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었는데 바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양떼를 일이나 늑대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있었던 그 목자들은 양틈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분명히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찬송가 123장 1절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성경보다 사실 찬송가 가사에 훨씬 익숙하잖아요. 그죠? 성경 구절은 잘 못 외우지만 찬송가 가사는 외우기가 쉬우니까 노래로 부르니까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경과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양틈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탄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동방 박사들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 하면 보통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많은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걸 보면 3명이 항상 나오는데요. 동방 박사 3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이전 찬송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가 아니라 이전에 사용했던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116장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동방 박사 3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이런 가사가 나오죠.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찬송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116장입니다. 보시면 제목도 그렇습니다. 동방박사 3사람이라는 제목이죠. 그리고 가사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복수라는 사실, 2명 이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3명이었는지 4명이었는지 5명이었는지 아니면 10명이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방에서 박사가 1명이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2명일 수도 있고요, 3명일 수도 있고요, 4명일 수도 있죠.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친 예물 때문인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무엇을 바치죠?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 이 3가지를 예물로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예물이 3가지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3명이 아니었겠는가, 한 사람씩 황금 1명, 유향 1명, 모략 1명 이렇게 들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상상이죠, 상상. 그래서 동방박사가 3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찬송가 116장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가사 그리고 제목이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찬송가는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찬송가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는 우리가 21세기 찬송가라고 하는데, 이 21세기 찬송가는 가사를 조금 바꿨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찬송가 116장이죠.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 박사들의 숫자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들이 양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3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알 수 없다는 것, 다만 2사람 이상이라는 것 정도 외에 알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많이 호응해 주시면 또 더 재미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